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속에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이 지금 가장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육체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있겠고, 혹은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도 있겠고, 혹은 개인 간의 육체적인 싸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것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의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권세자들,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땅에 있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해서 이 악의 영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권세자들, 통치자들, 또 세상 주관자들, 이런 용어들은 실상은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이러한 용어로 표현한 이유는 악한 영들에게 계급 체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계급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권세가 커지고 이러는 것처럼 악한 영들에게도 이와 같은 계급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계급 체계를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 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계급이에요. 이제 용어를 보면은 어느 게 더 크고 그러냐, 우리가 이것을 따져서 귀신들의 세계의 계급 체계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통치자들 하게 되면 이 최고의 계급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최고의 계급에 있는 존재들, 즉 통치 행위를 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죠. 가령 지금 현재 이 남미 브라질에서 에이펙 이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에이펙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원수들이 참여한 거지요.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소위 통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민주국가에서는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과 통치자를 구분하고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왕을 통치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냥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일정 기간 동안 통치라고 하는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와 같은 통치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직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통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귀신의 세계에도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서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권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통치자 밑에서 이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귀족 계급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권세자들은 세력이 있는 이런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 어떤 체계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계급 체계가 그들 내부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라고 했는데, 이런 주관자들은 통치자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일정 영역에서 이런 통치 우리로 치게 되면은 구청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거버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버너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러니까 이러한 다스림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주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는데,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모두 얼마나 될까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귀신들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근데 그런 쓸데없는 건 묻지 마세요.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 같대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심판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이 옳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오른손잡이가 주된 세상에서는 이게 오른손이 진짜 옳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른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르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왼손은. 그래서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하면은 탁 때렸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손을 막 빡 때리면서
저쪽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어 이랬습니다. 왼손으로 밥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학교에 가서 글씨를 쓰는데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선생님이 막대기로 손등을 하나 내리쳤습니다. 왜? 이건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왼손으로 쓰든 오른손으로 쓰든 뭐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하도 하니까 오른손으로 밥은 먹는데 글씨는 왼손으로 쓰는 아이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 이분이 저한테 이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고 왼쪽은 저주한 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알 수 없겠습니다. 뭐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근데 천국 가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당신 왼쪽에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있었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쓸데없는 거 묻지 마세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도 많은데. 자,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영들이 참 많고 그 악한 영들이 일종의 계급 제도가 있어서 권세가 있는 존재들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최고 위치에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이랬습니다. 이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귀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고소를 남발하고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구청인가 어딘가에 민원을 넣는데 며칠 사이에 3만 몇 번 민원을 넣었대요. 그 사람 능력자예요. 어떻게 민원을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그 난에다가 올리는데 뭐 3만 2천 번인가를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되려 고발당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 민원 제기하고 고발을 하여튼 하루에 100몇 건씩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말 그런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떴다 이러면은 구청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그리고 어디 가든 이 사람은 막 벌벌벌 떨어요. 왜? 민원 올리면은 공무원들이 그것 붙들고 답변해 주느라고 그리고 답변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평가가 안 좋으면 또 손해 보거든요. 이래 가지고 민원만 들어오면은 참 골치 아프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매일 100건, 300건씩 막 올려보세요. 그런 사람은 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럴까? 근데 여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했을 때 여기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고소, 고발,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사람 미치게 할 정도로 그죠? 사람 미치게 할 정도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정말 삶을 정상적으로 못 살게 만드는 사람. 민원인 중에 그 극성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심지어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죠?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자살까지 했겠어요. 여기
마귀로 번역한 이 디아볼로스가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편안하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디아볼로스가 여러분을 건드릴 가치도 없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손댈 가치가 없어서 가만 놔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예, 나는 마귀가 돌아볼 필요도 없는 존재구나. 왜? 이미 네 편이니까. 예. 이미 자기 편인데 손댈 필요 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다 그리 돼버렸는데 뭐 구태여 손댈 필요 있어요? 놔둬도 저절로 그렇게 갈 건데.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마귀한테 아이고 마귀 감사합니다, 디아볼로스 감사합니다, 그럴 게 아닙니다. 디아볼로스의 역할은 뭐예요? 민원제기예요. 고소고발 남발입니다. 신고 남발입니다. 하루에도 다니면은 이 폰으로 막 모든 걸 찍어서 계속 안전신문고에 올려요. 막 몇백 건씩 올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디아볼로스가 여러분과 지금 같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아블로스의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계급 체계가, 그런 속에서 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급 체계가 있다는 말은 일사불란한 체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럽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령이 있고 명령을 따르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런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즉 사탄이 근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세력들을 동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마귀가 그의 세력들을 동원하여 활동하되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12절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지금 이 어둠의 세상이란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 특성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입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지요. 이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이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와 그 세력들에게 마치 물 만난 물고기와 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랬습니다. 악한 날에, 즉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 이것이 악한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하게 되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도하고 이런 무법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실상은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죄와 더불어 악한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그 시간, 그 역사는 악한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 악한 날이 어느 날 끝날 때가 옵니다. 악한 날이 끝나고 또 선한 날,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해서 아주 착한 사람 이럴 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치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이게 선한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끝나고 선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악한 날과 선한 날이 함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악한 날과 선한 날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즉 어둠의 세상과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의 어느 때 구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어둠의 세상이 끝나고 악한 날이 끝나고 이제는 빛의 나라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 되는, 그리하여 태양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날, 그 선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빛을 받은 상태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빛의 자녀라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귀의 관계, 끊임없는 고발과 중상과 모략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이 진행되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놓고 그야말로 몰래카메라가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버리하면은 당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간을 연구한 존재입니다. 마귀의 지력은 지성적인 능력, 이거는 우리 인간보다 탁월합니다. 마귀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보다 탁월해요. 그런데 인간보다 탁월한 그 지성을 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연구했을까요? 인간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는 쌓여있는 이 인간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AI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력은 AI가 상대 못해요. 그리고 그가 쌓아온 지식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은 그냥 단지 지식으로 쌓여진 것이 아니라 수십억의 인구들을 중상모략하고 고소 고발하면서 그들이 보인 각양각색의 반응들과 그 결과들 해서 사례들에 대한 모든 연구가 다 집대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귀의 괴계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요놈의 마귀 새끼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룻강아지 범몰은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요놈의 마귀 새끼 이렇게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작은 머리로는 잴 수 없는 무한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용을 부리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마귀를 가볍게 여기는 능력자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착각을 누가 만든 거라고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를 간단하게 여기도록, 마귀를 간단하게 여기고 단순하게 여기고 요놈의 새끼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작은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괴계의 한 모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되고 대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섣불리 나서서 큰소리 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저는요 마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니 이 존재가 인간을 연구한 세월이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수십억의 이 사람들을 그동안에 자기의 실험 대상으로 다 실험하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뭉개고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온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의 승리의 숫자, 여러분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이 승리한 숫자는 마귀가 승리한 숫자와 비교할 때 될 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짝이 없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나를 알까?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장호에게 아십니까? 아십니까? 라고 말해야 될까요? 장호에게 아냐?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마귀가 상대할 가치도 없을 만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통치자들, 인간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이 여러분 중에 누구를 아실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아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더라고. 저를 알까요? 몰라요. 저랑 평생 연락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죠. 대통령 난도하면서 무슨 뭐 이력에 보니까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제서야 그랬군 하고서는 통치자들 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부산시장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부하들도 계급 체계가 있고 그 수가 아주 많은데 그 마귀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을 상대로 하러 올까요?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나를 상대하러 올까? 예수님이나 상대하러 나타났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마귀가 상대하러 나타나서 3번 시험하고 그 정도로 저는 될 바가 아닌 존재더라 하는 거예요. 헛되이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귀를 직접 상대해야만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괴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1대1로 대면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가 여기는 간계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한 계획이란 말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부하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존재들을 동원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을 때 그가 목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물리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간계를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수많은 귀신이라고 보통들은 생각하고 있죠. 마귀들 이런 하면서 그렇게 사용해도 좋아요. 어쨌든 인간의 언어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의도하는 것, 그거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수많은 이 인종과 또 부족들로 나누어지고 각자 자기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그 속의 세계관,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마귀는 그 모두에게 적합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적합하게 미혹을 합니다. 즉, 귀신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적 현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적 그런 세계관에 빠진 사람은 매사 귀신으로 보이거든요. 매사가 다 귀신이에요. 역사 속에는 이런 귀신적 세계관이 주를 이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귀신 장난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다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 귀신 때문에 제대로 뭘 못해서 귀신을 달래주는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을 벌벌벌 떨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귀신들이 온 땅에 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뭐 어디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래도 고갯길에도 귀신이 있고, 뭐 하다못해 집 헛간에 쓰다만 이 몽당 빗자루 같은 것도 모아놨는데 몽당 빗자루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몽당 빗자루 귀신,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저는 서울서 컸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어쩌다 갔는데, 외갓집에 갔는데, 시골 집이란 게 뻔해요. 남쪽으로 해서 텐마루 있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뭐 부엌 있고, 그 다음에 외양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화장실, 이렇게 외양간 옆에 화장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뒤에 가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뭐 농기구며 뭐 안 쓰는 것들, 도구들 막 벽에다 걸어놓고 세워놓고, 빗자루. 근데 그 시절에 왜 빗자루 귀신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몰라. 빗자루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밤에 밖에 나가면은 저쪽에 빗자루가 있었는데 빗자루 귀신이 나타날까봐 화장실 가는데 왜 이렇게 멀어요? 밖 나오면은 이 밖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 깜깜한데 가가지고 참 이 무서운 그런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빗자루 귀신이 무서웠어요. 그게 귀신적 세계관입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 전부 다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 귀신적 세계관이 있어서 막 온갖 곳에 귀신. 그리고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신국론 책을 읽어보면 거기도 로마의 종교에 대해서 길게 서술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서양은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령.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정령들이 등장합니다. 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은 아닌, 그러면서 숲속에서 뭐 이렇게 나무나 꽃에 깃들어 살아가는 어떠한 존재, 뭐 이런 정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은 숲 속에 있는 수많은 정령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귀신적 세계관에 의해서 이 세계가 모두 이런 정령이나 혹은 귀신과 함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나무에도 귀신이 붙어 있고, 큰 나무는 이거는 대단한 귀신이 붙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죠. 거기다가 뭐 새끼줄과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막 이렇게 걸어 놓고, 그 앞에다가는 촛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무당들, 점쟁이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이게 이제 그 정령신앙입니다. 정령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다 귀신 같은 존재들이 살아서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령신앙이 발달한 것이 바로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후에 철학에서는 범신론이라고 불렀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물체 속에 어떤 영적인 어떤 귀신이나 정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범신론입니다. 온 세계가 바로 영적인 존재, 바로 이것이 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이제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범신론이 귀신적 세계관을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귀신적 세계관의 시대에는 마귀가 무엇을 이용할까요? 귀신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귀신 현상을 이용해서 눈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 이러는 것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 두려움은 귀신을 섬기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이 아부, 섬김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를 당해서 유괴범이 이 사람을 가둬놓고 10년을 가둬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발견되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유괴범을 좋게 표현하는 거야. 신기하죠? 예, 이게 심리 현상입니다. 예, 유괴범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괴범에게 갇혀 있는 동안에 유괴범에게 소위 말하면 잘 보이기 위하여 아주 이 순종도 하고 아양도 떨고 온갖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귀신적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을 잘 달래서 귀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게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존재합니다. 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매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데, 이 무당은 귀신에게 잘해서 귀신의 가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이죠. 그렇게 해서 귀신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귀신적 현상들로 나타나요. 지금도 그런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은 귀신적 현상으로 설명하면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상이 왔는데 당신 그 집안에 조상이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있어서 그 조상 영이, 귀신이 지금 나타난 거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이단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조상 귀신 들렸다고 조상 귀신 쫓아내고 이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된 겁니다. 귀신적 세계관 속에서 귀신적 현상과 귀신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귀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일들을 대행해주는 이런 존재들이 힘을 얻는 이런 세계가 있었어요. 이거는 역사 속에 대다수를 이루었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쪽에선 존재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1대1로 우선 이 링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무엇이라고요? 사탄이 의도하는 그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대적하라. 관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귀신의 세계예요. 성경을 보면은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서 귀신을 보기가 어렵다 이러는 상황이죠.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귀신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 교회는 귀신을 많이 말하는 교회니까. 귀신이 신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적 세계관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서 활개를 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귀의 관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과학적 세계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이런 세계관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과학적 세계관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